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기 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새생명 행복 축제가 돼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1부, 2부 동일한 말씀을 갖고 설교자는 틀리지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신앙을 가진 믿는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부담 중 하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사명, 거룩한 사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다, 그렇게 보아져요. 부담감이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본문에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실질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갈증에서와 또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질문하잖아요. 전도해야만 할 것 같고, 그죠? 전도해야만 할 것 같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또 어떻게 될까요? 가까울수록 내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런 또 부담감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해보고 또 많은 또 좋은
말로 그들을 설득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 말로 말해서 쉽게 먹혀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건 항상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지금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절에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이걸 조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또 초대 성도들이 행하신 그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잘 설명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담감, 또 계속 내 자신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러한 부담감. 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는 만인에게 선포된 공인이에요. 공인. 그러다 보니까 공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돼.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런 핑계 대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아휴,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 그리고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해야 하는 그 부담감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부담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고 또 성질도 착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에 빠져가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눌림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뭐라고 전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계속 갈등인 거예요. 부담감과 갈등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설교를 들으면 꼭 저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으로 또 작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도를 어떤 스킬과 어떤 방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이 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전환시키고 싶은 것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조금 좀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도덕성 또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다 착하게? 네, 그렇게 살 수 없죠. 이러한 반문으로도 때로는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나나 잘 살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야.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논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를 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1절에 지혜로운 말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성과 논리가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언행과 또한 언변술과 또한 선한 행동, 도덕성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일정한 수준이나 또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도덕성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절제와 선행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교적 의식 속에서 착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담감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나의 좋은 성품이, 선행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되어지고 핍박되어지는, 또 상대방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시각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회심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마 3,000개가 넘는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듣고 변화되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변술 아니면 나의 경험, 그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언변, 그것이 여러분 신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 예수님은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에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외식하는 것과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김과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하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 있는, 세상에 지쳐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만나시고 다가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당하십시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의 정의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초소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만나십시오.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 죄라는 담이 놓여져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갈라진 사이를 놓았던 브릿지를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죄라는 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란 죄를 거두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해 하신 것이다.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런 나라 막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중보자라는 이 이론적인 표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설교를 듣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중보자의 이해를 못하면 그냥 흘러간 이야기 속의 한 구절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2000년 후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알지 못하다,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중보자이시면서 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나,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의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렇게 화목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그 죄의 담을 죄인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너희의 죄가 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 되신 거예요. 너희 죄가 내 죄다. 너희 죄는 내 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니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 대신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못 믿고 또 갈등하고,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런 의심과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벨처럼 죽음의 끝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그 아우성 속에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방관을 할 수 있는, 방관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친구 4명이 들 것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평생 드러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라 그런다면 그 들 것을 들고, 중풍병자 평생을 드러누워 있는 그를 들고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 구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보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의 요청을 주님 앞에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신 저의 약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간다면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와 치료를 받았듯이,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또 세상의 수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그 원망과 불평과 자신을 욕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행복축제, 새신자 행복축제를 드리거나 이러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것은 그 한 영혼을 놓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